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의 생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이 어떠한 생활과 어떠한 봉사를 해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 제사장들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막의 이 마당에는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이렇게 드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제사장의 생활의 기본적인 체험과 누림은 바로 그리스도를 그 모든 제물, 나의 속건 제물로 체험해 봐야 되고, 나의 속죄 제물로 체험을 해 봐야 되고, 나의 화목 제물로, 바로 나의 소제와 나의 번제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리면 바로 그러한 누림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고, 이제 마당에서 이렇게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게 다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성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아,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뭐예요? 공급이시구나.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명으로 취하면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 뭐 등대에서 그냥 불을 이렇게 붙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떡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진짜 생명의 빛이구나. 우리가 그 빛을 얻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되고, 바로 그리고 나서 그때 나는 그 향단에서 향을 피우죠. 바로 내가 체험한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이 되는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어떤 간증이 무엇인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냥 보통 그냥 교회 오면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봉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죠. 우리가 예물을 왜 드릴까?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러한 많은 생활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이 예물이 주님을 만난, 주님을 누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 때는 이 물질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내가 만난 예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 한 주 동안 살면서 나는 이렇게 예수를 체험했습니다.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좋은 예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체험하고 누린 그리스도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성수 안에서 바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향이 된다는, 향을 피우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우리는 그냥 가장 중요한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죠. 제사장들은 이제는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라 그랬죠. 그래서 증거궤라고도 말하고 뭐 다양한 말하는데 이 궤, 하나님의 증거궤, 언약궤, 그 안에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사실 이 모든 이 성막의 가장 중심이 뭐냐? 그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없으면 그 성막이 공허하죠. 텅 빈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 쫙 보면요, 다윗 시대에 두 곳에 성막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하나는 이게 기드온이라는 그 지역에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고 또 임시로 시온산, 예루살렘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막이 사실 두 군데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임시적으로 그냥 완공이 돼갖고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완공되고 이제 다 온전케 됐지만 그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기 전엔 두 곳에 이 하나님의 이 성막이 있었는데 이 기드온에 있었을 때 그 성막은 모세의 성막처럼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완전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있었던 거기는 성막의 모습은 별로 없었지만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이 두 군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솔로몬이 꿈을 꿨어요. 특히 여러분이 알다시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그런 꿈을 꾸죠. 1000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1000번제를 드리고 나자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바로 그 장소가 기드온 산당, 기드온 성막이 있었던 곳인데 솔로몬이 그런 꿈을 꾸고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성막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어요. 언약궤는 그 시온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게 마음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아, 이 성막의 모양은 있어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것이 큰 문제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중에 성경은 이렇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그냥 이렇게 써 있어요. 열왕기상 8장 1절에 이에 솔로몬이 야훼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시온에서 다윗,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의 성 예루살렘 시온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기드온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야, 여기 언약궤가 없구나. 마음이 불편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는구나. 그래서 그 시온성에 있는 그 언약궤를 다시 이 기드온 성막으로 가져옵니다. 그 가져오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8장 6절도 읽어보니까 제사장들이 야훼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이렇게 언약궤를 드디어 가져와서 기드온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넣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다시 한번 그런 체험을 갖게 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성막의 가장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으면 의미가 없죠. 이 교회 생활, 우리가 한세 교회도 이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의 핵심이 뭐냐? 교회의 언약궤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만약에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심인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다 어떻게 보면 헛거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최고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하니까 그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의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그분을 영적으로 먹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으로 충만될 때 교회 믿음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입술에서 누굴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다른 이야기라면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다툽니다. 뭐 내가 이게 맞다 저거 맞다 이게 맞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모든 하나님의 성막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궤이신 그리스도. 근데 사실 나는 그 벗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성막의 핵심은 벗개인데 벗개는 누굴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벗개가 가장 중요한데 근데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이 벗개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우리가 모세가 신에서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십계명 우리는 나는 십계명 돌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는 십계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판 이렇게 말해요. 증거.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출애굽기 25장 16절에 그냥 하나님의 그냥 법궤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 법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16절이니까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 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으니까 십계명이 들어있으니까 법궤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증거판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기록된 돌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이나 계명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증거판. 왜? 이 증거라는 것은 간증이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간증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죠. 모세는 봤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설명하기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근데 그분이 어떻게 바로 우리에게 십계명을 줬을 때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또 한편적으로 그분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구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구나. 의로우신 하나님이구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분은 빛이신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이 증거판,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 증거판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과 똑같다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말할 수만 하는데, 그 하나님이 증거판이 어디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궤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아까 이게 증거판이 누구라 그래? 이 하나님 법궤가 우리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다 귀신입니다. 세상들은 하나님 이야기하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안에서 말하지 않아요. 자기들 생각하는, 다른 종교는 다 그래서 가짜죠. 거짓이죠. 귀신들이죠. 어떻게 말하면 강하게 말해요. 왜?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말해요. 나로 말미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이 속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출애굽기 25장 16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그 아까 증거판 십계명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뭐예요?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에 속한 모든 충만이 그 예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궤와 그 십계명 증거판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나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만들 때 항상 나무에다가 금을 입혀요. 이 모든 이렇게 나무잖아, 이 강대상은. 근데 여기다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이 나무에다가 금을 입혀갖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부분 만들죠. 그래서 이 나무는 우리 인성, 사람을 의미하고, 또 이 금은 신성,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뭐예요?
사람이셨고 그분만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진짜로 오셨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무에다가 금으로 입혀서 만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인격,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언약궤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 계시고,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나는 영광의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에 덮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에 보면 법궤 안에 이제 있는 얘기를 얘기하는데 25장 18절 20절 보면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서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서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여기 보면 그룹이라는 그룹 천사를 이렇게 그 속죄소라는 것은 그냥 뚜껑을 말해요. 뚜껑. 이게 법궤를 만들면 뚜껑이 있어야 될까요? 뚜껑을 속죄소 시온자 그걸 이렇게 말해요. 거기다가 피를 뿌려야 이제 우리가 연락됩니다. 근데 그 위에는 뭐야? 그룹 천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마주보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천사입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어 계셔요. 안에 계신데 그분이 나타날 때 곧 그것을 영광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타날 때 우리는 뭘 봐요? 영광을 보죠. 영광. 하나님의 나타남이 곧 영광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전기가 이렇게 불을 끄면 전기는 있죠. 전기는 있지만 불을 킬 때 이렇게 빛이 쫙 날 때 전기의 영광이에요. 이게 전기의 영광. 불을 끄면 전기는 있죠. 흐르지 않지만 전기는 있지만 불이 켜질 때 전기가 흐름으로 이 등잔에 불이 확 켜져요. 영광. 바로 이 등은 빛은 바로 전기의 영광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분은 뭐로 나타나요? 영광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근데 영광이라는 것이 그냥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영광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3장 2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읽어볼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 아까 말했어요. 이 전기가 있어요. 전기가 있지만 전기가 이렇게 빛으로 나타날 때 이것은 뭐예요? 전기의 영광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래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타락한 사람의 가장 슬픈 게 뭐냐? 지옥 가는 게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가장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 종종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친구들이나 가족이 큰 잔치 아주 축제를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내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되게 큰 어떤 슬픔인 것처럼 우리의 가장 큰 슬픔은 하나님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슬픈 겁니다. 근데 왜 참여하지 못하냐?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은 착할 수 있죠. 우리는 죄를 안 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정도로 우리는 깨끗하고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쩌든지 그래서 이제 영광의 그룹들이 그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뭐 우리가 이사야처럼 화로다. 내가 만군의 야훼를 백심으로. 그러니까 야,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의 천사가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죄인임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하나님의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덮개를요. 근데 거기에 영광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속죄소 뚜껑 시온자 위에 피를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연락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바로 그 시온자의 속죄소 위에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연락해 줄 뿐만 아니라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과 은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얻은 것이 바로 구원,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4절에 아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더니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읽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사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된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있죠.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속죄소 위에 예수의 피가 있음으로 알면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피를 갖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족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법궤 안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알다시피 십계명도 있고 그 안에는 우리가 신약에 오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바로 금항 아래에 담긴 감추인 만나도 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법을 지켜라.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구약에는 율법밖에 없었어요. 늘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지킬 힘이 없어요. 그걸. 그런데 이 신약에 오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금항 아래에 감춰졌던 만나가 있고 만나란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힘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수 안에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법은 우리에게 요구하죠. 하나님 계명은 우리에게 이걸 지켜라 요구하지만 바로 신약에서는 바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다. 그리고 그 힘을 지킬 수 있는 그 만나 생명 공급뿐만 아니라 아론의 쌍난 부활의 능력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예수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밖에 없었어요. 구약은 우리에게 요구만 했지. 그러나 신약 예수 안에는 우리에게 새 법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생명도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부활의 능력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예수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법,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법도 있지만 요구하는 법도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공급하는 힘도 있고 부활의 능력도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완성을 갖게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가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심 공급한 만나가 있는데 이 만나는 진짜 감춰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가장 지성소 안에 감추인 법궤 안에는 가장 깊은 곳이 뭐냐면 그 감추인 만나예요. 감추인 만나. 왜? 마당들에 의해 성막이 이렇게 감춰져 있고 또 성막 안에서 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서 감추인 부분은 뭐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는 또 감춰진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도 감춰져 있지만 언약궤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금 항아리가 있고 금 항아리 안에 또 진짜 감춰진 가장 깊은 감춰진 만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춰진 만나를 먹어야 모든 새심을 공급받기도 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가장 깊이 감추은 곳이 어디냐? 그건 사람의 영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깊은 곳이 뭐예요? 사람의 영이죠.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살아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요즘에 쉽게든 영 안에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영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영으로 돌이킬 때 감추인 만나를 먹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를 먹어야 부활의 능력도 함께하고 모든 생명의 법을 다 지킬 수 있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금 항아리에 감춰진 그 만나가 바로 우리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구나. 한번 따라할까요?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보통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부활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요. 부활한 그리스도는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나 승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그분이 승천하시고 그분이 어디로 오셨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분이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은 부활한 그리스도를 넘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넘어서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뭐예요? 바로 감추인 만나예요. 감추인 만나. 여러분들이 감추인 만나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마당뜰에서를 넘어서 성소를 넘어서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누리는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 주옵소서. 바로 법궤 안에 있는 특별히 그 감추인 만나는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모든 새심을 공급받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